네, 저희 또 이렇게 오늘 피우다 시작하게 될 텐데요. 아, 제가 이제 광고 드리는 것처럼 토요일은 제가 주일 준비 때문에 이렇게 종종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 있는 날은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또 녹화로 피우다가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러한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소망하고 꿈꾸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종종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 보는 사이사이에 이제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가르침은 좀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직면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그 교회 안의 분열에 관한 문제를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게 말하였다면 3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락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우리가 읽은 1, 2절은 짧은 구절인데 그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핵심적인 내용의 본질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남이 아니란 어떤 그 애정 어린 호칭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어떠한 교훈과 책망,
지금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책망하고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앞서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 어린 호칭으로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 그 내용에 앞서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대상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들은 남이 아니라 뭐 대적이 아니라 가르쳐서 뜯어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이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취하고 논리에 취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다 그 대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논리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해야 되는 말이 책망의 말이고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야 되는 날카로운 말임을 알지만, 그 말하는 대상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늘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가까운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 때론 지적도 하게 되고 잔소리도 하게 되고 뼈를 때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뿐 아니라 교사든 신앙의 선배든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과 논리에 함몰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 이전에 반드시 대상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내게 존중받아 마땅한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 대상을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마음, 본질에 가까운 어떤 이야기죠. 아무리 번지르르 말하고 패부를 찌르는 뭐 논리적 말을 하면 뭐예요? 안 들리거나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사실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애정과 존중 속에서 말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가 해야 되는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 호칭, 그것이 더 본질에 가까워. 사실 뭐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들리게 하는 온전한 의도와 목적, 그걸 가지려면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존중과 사랑함, 애정 어린 호칭,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자, 그렇게 부른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왜 싸웠냐, 왜 분열했냐, 다툼은 나쁜 것이다, 분열은 옳지 않다,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다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본질에 가까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편을 짓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5절까지 내용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편을 짓는 일은 나쁜 일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 2절에 형제들아 하고 바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그리고 너희를 밥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것으로 대한다. 왜? 너희가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러한 팔을 짚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너희의 영적인 미성숙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은 서로 편을 지어 분쟁하고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뭐 성경적 지식도 많고 뭐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서 상의도 하고 조언도 구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적 지식도 해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있고 깊이 사고할 줄도 알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늘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학적 사고가 깊고 성경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미성숙함의 대표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봤자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게 자기 자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 그것을 성경적 지식으로 가리고 기도로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기도 하고 때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기도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나는 누군가하고 늘 다투고 분쟁하는 일에 사실 많이 노출돼 있다면 그게 진짜 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게 포장지를 다 뜯겨져낸 그게 실체의 내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내가 아니라 그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모든 말씀이 설교하는 제가 제 1의 청자 제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설교하는 저에게 더더욱 깊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을 수능하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숙한 믿음이는 물론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죠.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숙이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어쨌든 믿음의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던 직분이 뭐든 심지어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또 그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분쟁과 다툼이 세우고 편이 나누어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숙과 미성숙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슨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무슨 방언하고 뭐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무리 말해도 그러나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의 대표적 증거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꿈꾼다면 무엇을 바라야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한 일을 한 거고 그에 합당한 칭찬을 받게 될 거다. 그게 다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고 누가 심었는지 물을 주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 의미 있고 우리가 한 일은 다 무의미하다. 오직 여기서 유의미, 의미를 가지는 일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편을 나누고 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 것을 더 갖고 싶고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싸우고 분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더 수고했어. 이거 주장하고 아니야 너는 심기만 했잖아. 그걸 잘 자라게 물 주고 보살핀 건 나야. 그러니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지분이 있고 내가 더 대단하고 이러한 논리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심었든 누가 물을 주었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소망, 그러니까 내 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등장하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뭐죠?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대상을 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제자도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며 성숙의 여정인데 그 첫걸음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따르는 길. 그것이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심었든 누가 물을 주었든 그냥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무의미해요. 유의미한 건 오직 하나님만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이 제자의 길이며 그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오늘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그냥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닦고 터를 두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막 세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왜요?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터,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교회의 주인,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날에 이제 13절에 이제 12절에서는 6가지 금, 은, 보석, 이건 뭐예요? 안 타는 거. 그리고 나무, 풀, 집, 이것은 불에 타 없어지는 것. 이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불에 타 없어질 것으로 채우지 말고 불 앞에,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슨 특징을 가졌어요? 불 앞에 더 연단되고 더 순결하고 더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나 은을 금이나 은을 불로 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더 빛나는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의 불 앞에 썩어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것들, 오늘 본문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렇게 물질에 속해서 그냥 썩어 없어질 것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로 연단되어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될 가치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거나, 뭡니까? 그 불 앞에 전혀 사라지지 않고 더 연단돼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사랑, 섬김, 이러한 것들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낼까? 주일을 보통 준비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떠한 것들로 채워 있나? 이것을 함께 돌아보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불로 태워 없어질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로 채워진 교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연단의 불 앞에 더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가치들로 채워진 교회, 오직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썩어지지 않을, 불로 태워 없어지지 않을 참된 가치들이 세워진 교회, 이것이 오늘 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세워진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기도하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대상들을 말하기 전에 형제들아, 그 대상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숙했다 미성숙했다가 무슨 통찰력 있는 사고, 성경적 지식 이런 게 아니라 분쟁과 다툼, 내가 속한 곳에 과연 분쟁과 다툼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숙을 판단하는 척도라는 사실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가는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주님, 그것이 나의 수준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곳에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내가 심었든지 누가 물을 주었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미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에 분쟁이 아니라 화평의 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그러한 주님의 화평을 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오늘 자기 부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눈 분량이 좀 많아서 내용이 많았는데요, 오늘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한 구절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